성경은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또 필사하게 되어질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이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하는 곳에 앉아 재판하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합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정말 다 그렇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함성 속에는 분명히 다른 마음, 다른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이야기하며 구슬프게 우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냘프지만 외치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군중의 거대한 함성에 묻혀버립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작은 새가 구슬피 울어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소리는 있었지만 도무지 들려지지 않았고, 작아서 다 잘 들려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외침, 한 여인의 구슬픈 목소리를 우리는 마태 순환곡 49번에서 나의 구주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곡은 마태 순환곡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슬픈 곡입니다. 처음 들려지는 플룻의 선율, 가늘고 가볍고 사라질 듯한 가냘픈 소리,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의 목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외치는, 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슬픔의 소리. 근데 여러분, 그 소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보에가 그 뒤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흡사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랑 때문에 죽으려 하신다. 영원한 파멸과 심판의 벌로부터 나를 영원히 구하기 위함이네. 마태 순환곡에서는 오라티오 가운데 한 독창자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질 텐데요. 마치 주님께서 나는 알고 있지, 네가 슬퍼하는 것, 너의 안타까움, 너의 눈물, 그러나 이건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이 곡은 그저 그냥 슬픈 노래로 이어가는 그냥 애가가 아니라 이 노래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형벌이 너에게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길에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외쳤지만 주님은 사랑하셨고,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곡을 들으며 두 가지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군중 가운데 묻혀진 그 여인의 소리, 또 하나는 그 눈물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연주 가운데 여러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긴 여인을 위로하듯 나는 영원한 파멸과 심판의 벌로부터 영원한 구원하기 위한 나의 선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 이 연주 가운데 찾아 들으면서 마태 순환곡 49번 나의 구주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함께 들으며 슬픈 여인의 목소리와 또 우리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둘 다 행복하죠.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선물은 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준비할 때 행복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그림 한 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제임스 티소가 그린 브루클린 미술관에 수양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티소의 그림은 색감이 화려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색채는 무척 깊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를 소재로 한, 그것을 주제로 한 여러 점의 명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을 찾아보았지만 저는 색감이 도달하지 않은, 하지만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임스 티소의 막달라 마리아 향유라고 하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발을 붙잡고 있는 한 여인은 마치 무너지듯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의 주변에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소동이 일어났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을 뻗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이러한 손이 아니라,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당황하는 손이 아니라 그녀를 받아주는 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중심에는 한 장면만 남습니다. 바로 사랑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충동적으로 그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선물을 주는 순간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까요? 그는 이미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형편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 속에도 그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그 여인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기쁨이었고 이미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는데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는 겁니다. 즉시로 옥합을 깨뜨렸고 한 번에 다 들이부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향기는 그 곳의 공간을 채우고, 그 향기는 그 공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오르간 연주를 듣게 되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이 연주의 전주는 다른 곡들에 비하여서 상당히 깁니다. 전주가 이렇게 긴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편곡자는 작정하고 이 전주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그 여인의 향유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곡이 시작되어지면서 곡은 조심스럽게 쌓여지고 깊어지다가,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그것은 마치 향유 옥합이 깨지는 순간을 노래하듯 그렇게 이 곡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부어진 다음에 잔향이 남는 것처럼 클라이막스로 고조되어진 연주는 공간에 향기로 채우듯 여린 진동의 소리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겁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를 대속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결국 이 향유 붓는 이야기는 무엇을 드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남겨두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쏟아부을 삶의 향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청해 듣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다니엘 웹스터 히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국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던 다니엘 웹스터 히틀. 그런데 전투 중에 수류탄을 맞아서 오른팔을 잃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군인이 이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은 괴로웠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에게 주셨던 성경을 펼쳐보는 것, 그것을 위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낙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그 휘틀이 아마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휘틀 씨,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휘틀은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었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은 그 자신이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지금 기도해 주냐고,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저는 그럴 여유도 없고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젊은 어린 소년 병사를 못 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뒤에 이 소년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임종의 기도를 지금 그가 하는 겁니다. 소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친 뒤에 휘틀이 소년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죠. 조금 전까지는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휘틀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서 그 많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그 고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습을 보면 진짜 내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은 내가 알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선으로 향유옥합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자꾸만 그 향유가 가격이 얼마인가, 와 진짜 그 비싼 건데 저 여인은 저렇게 드렸는데 나는 그만큼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아까운가, 또는 얼마나 낭비인가. 근데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향유가 귀한 이유는 그게 값비싸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보세요. 그 향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그 마음을 기억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내가 어떠하냐 여기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연주가는 자신의 손놀림을 드러내고 싶고, 설교가는 자신의 언어를 드러내고 싶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연주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40일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라고, 그 연주가 우리의 삶을 조심스레 주님의 템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과 동행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지요. 연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힘 빼고 과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송가는 총 4절까지 있지만 우리는 3번의 반복의 곡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3번 반복하여서 듣게 되어질 텐데 완전히 똑같은 반복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이 곡은 변주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새벽에 걸맞는 청아한 소리일 겁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변주되는지, 변화되어지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청해 들을까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연주의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졌고, 진실보다는 군중 심리가 앞섰고, 양심보다는 함성이 앞섰고,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진실한 가냘픈 소리에 우리 주님은 위로받으셨고, 그 소리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같은 소리로 진실이 그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다니 집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말소리가 아니라 향유가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향유가 깨어지는 소리, 또 향유가 쏟아지는 소리. 그때 그 여인의 마음도 함께 쏟아졌죠. 계산하지 않은 소리, 남겨두지 않으며 다 부어지는 소리.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값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